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은 없다 했는데 어느 생물학자가 한 말입니다. 근데 제목은 표절 시비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용은 따옴표 없이 하면은 표절 시비가 되는데 그 제목은 그대로 해도 표절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붙였습니다. 뭐 또 다른 데 보면은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그 생명이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어느 하나도 그 개체만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벌이나 나비나 지렁이 이런 것이 식물이 열매 맺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 지금 벌이 갑자기 사라지고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그럼 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물론 꽃가루 수분을 하는 게 나비도 있고 뭐 잠자리도 있고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당을 하지만은 그래도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지렁이를 사람들이 피부 화장품 만드는데 좋다고 지렁이를 다 잡아들이면 그것도 농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지렁이가 땅을 얼마나 비옥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물이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생태계 안에서 영향을 주고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은 이 지구상에 한 생명체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소는 풀을 먹고 단백질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소의 몸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소 위 속에 있는 그 현기성 박테리아라는 미생물이 그것이 먹은 이 풀을 분해해 가지고 단백질로 합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한테 그런 항생제를 먹여서 다 미생물들을 다 죽게 하면은 소는 아무리 풀을 먹어도 바짝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다른 생명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는 생명은 없다. 우리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중요한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생명이 있고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점에서 요한복음 15장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우선 앞에서 한 14장 20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왜 그렇게 사셨는가? 왜 우리와 다른 삶이 그에게서 나타나는가? 그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를 아버지와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도 나중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생명이죠. 17장 21절에 봐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죠. 시편 133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지극히 아름다운 것으로, 기름 부음이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그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흘러내림 같이, 그 기름진 같이, 또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흘러내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 관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 시편 133편 찾아보니까 이 영생을 그 리얼 프리미엄 라이프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원어 해설을 하면서 우린 영원한이라는 수식어 때문에 안 죽고 뭐 무한정 산다는 시간의 길이로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시간의 길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겁니다. 가장 질 높은 삶, 가장 복된 삶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제 경제도 이제 공유 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공유 경제, 개인이 필요한 것을 다 소유할 필요 없이 이제 공유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빌려 쓰고, 그리고 내가 남는 걸 다른 사람이 빌려 쓰게 하고, 이제 그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이제 뭐 우버 택시 같은 거잖아요. 다 자기가 타고 다니는데 대부분, 미국도 보면 대부분 혼자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는. 혼자 타지 말고 가는 길에 누굴 태워가고 그 필요한 만큼 받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그 대구에 어디고 잭슨빌에 있는 이경훈 형제, 그 이석규 아버님 그 아들이고, 그 손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는데 그 얼마나 월급 많이 받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런데 우버 택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출퇴근 시간에만 켜가지고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이제 태워서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이 우버 택시 회사는 자동차 한 대 없이 그 현대 자동차보다도 훨씬 시가총액이 더 높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죠. 집들이 다 비어 있는데 내가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달씩 집을 비워낼 때도 있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은 여행객들이 이제 오게 하고 돈 받고, 이제 비는 방도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호텔에 갈 돈보다 적은 돈으로 어디 가서 체류할 수 있고, 나도 놀리는 방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 회사도 이제 굴지의 어떤 호텔 체인점보다도 더 시가총액이 높을 정도로 그런 회사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주위도 많은데, 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싶잖아요. 자전거 타고 싶은데 자전거 몇 번 타다가 이제 자전거 그 거치대에
놓고 뭐 먼지가 뽀하게 앉은 자전거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시나 지방자치제에서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공유해서 어디든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데 갖다 놓고 내가 필요한 만큼 돈 넣고 타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아무 데나 또 이제 갖다 놓으면은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관리하고 소유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필요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공유를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과 모든 축복들은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공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공유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다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자기 것이 되게 하고 싶고. 근데 소유하면은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됨과 동시에 또 자기 짐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면은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으로 남을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내 필요만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나 혼자서 뭘 그걸 가졌다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 있으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하고 살아봐야 알지요. 내 속에 미움이 가득 찬 사람인지 진짜 사랑이 흘러나오는지는 누구를 만나봐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 안에 넣어놓고 나 혼자 도통한 사람처럼 살게 하지 않으셨고,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구를 만나면 내 속에서 몰랐던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축복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할 수가 없는 분이죠. 아버지께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고 받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이분은 내가 이렇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는 왜 그래, 이렇게 할 수 없고, 누구라도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고 내 안에서 또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자기의 누림 같이 다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기 안에 있게 하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가? 왜 하필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는가? 그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80편 6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서 다른 민족을 내모시고 밭을 갈아엎고 거기다 심으셨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 보면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잘 가꿨는데 들포도가 맺혔다, 이렇게 한탄하는 데도 나오고, 예레미야 2장에서도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이스라엘의 타락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나무 자체로는 참 볼모양 없고 쓸모없는 나무인데 열매가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는 나무지요. 그 열매 때문에 가치 있는 나무 자체로는 쓸모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기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뭐 세상에 없어도 오히려 없으면 더 나을 수 있는 이런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경작하고 가꾸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했는가?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경작해서 얻기를 원했던 바로 그 열매, 그 나무에서 얻기를 원했던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심으셨고 의도하신 나무,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던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못 봤습니다. 누구를 봐도 왜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더할 나위 없다, 그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했는가, 이것을 사람을 보고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나를 보고도 도무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예수를 보니까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참 포도나무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에게도 근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모든 것의 근원이신 분에게서 왔다고 말하는 이 사람이 진실이죠. 그래서 내가 알았다, 또 뭐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을 하고 싶잖아요, 사람들은. 애들은 뭐든지 이제 내가 이제 가르쳐 준 것인데 이제 자기는 알았습니다. 옆에서 또 가르쳐 주려면 아니 됐어, 내가 하면서 애들은 그런 모습을 종종 보거든요. 사람 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어, 내 이름표를 붙이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받은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요즘 워낙 애들이 똑똑해져서 저 녀석은 뭐 날 때부터 뭘 알고 났나 싶은 애들이 종종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뭘 공부를 하고 나왔나 싶은 것이 애들이 있고 한데, 그럴지라도 알고 보면 다 받은 것이죠. 사람은 이 혼이라는 게 빈 그릇 같아서 가지고 받아들여서 그걸 자기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이제 표현해내는 이런 능력이 사람의 그 인격이고 혼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이제 진실이라는 겁니다. 출처를 안 밝히면 표절이 되죠. 왜 출처를 안 밝히냐? 그래야 이제 내 이름이 그 뒤에 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이제 출처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출처를 밝힌 일이죠.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는 것은 다 자기가 스스로 있고 자기가 시작이 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농부라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비유했는데, 농부는 단순히 물 주고 거름 주는 그런 농부가 아니라 자신을 주는 농부지요. 하나님은 자기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 성품을 우리가 열매로 맺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너희가 이제 사랑하되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기를 준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복된 관계라는 말씀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신데, 그럼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말은 자신이 포도나무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되는가?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공급이 된다. 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어서 접붙여지면 그 안에 수액이 공급돼서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 흐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수액이 이제 성령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 영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고 그 영 안에서 공급이 돼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붙어 있는데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붙어 있으라 그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냐? 4절은 내 안에 이제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또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인가? 7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병렬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따로 같지만은 이 성경에 매우 자주 나오는 표현이 그 동의 반복법입니다. 이런 것이 같은 뜻을 반복해서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같은 뜻을 반복하는 이야기죠. 예. 어떻게 예수에게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을 수 있는가? 그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인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거하자면은 우리 마음에 거할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를 비워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남의 말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고 이제 비껴가게 됩니다. 다. 거할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나오는데 그 기도가 우리는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구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 사람을 다스리자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들어야 되는데 로마서도 말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이 이제 시작이죠. 사무엘도 처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 듣는 사무엘에겐 들리는데 엘리 제사장에는 안 들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이제 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걸 봅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 말 안 듣는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다 이 말은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비껴가는 거죠. 사람은 다 잔소리 안 듣고 싶거든요. 잔소리 들으면 다 들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원리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자리가 있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가지가 나무에 이제 붙어 있게 되어서 생명의 수액이 흐르게 됩니다. 어저께 누가 우울한데 말씀과 노래를 좀 보내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노래 유튜브 말씀은 유튜브 말씀 하나 하고 노래는 생각하다가 내가 제일 우울할 때 들었던 노래 뭐냐 생각해보니까 이제 가시나무 그 노래가 계속 맴돌 때가 한동안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그러니까 나로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죠.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만나고 싶고 또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사람 속에 있을 자리가 있는 거죠.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이야기하기 막 바쁘다. 그러면 이제 내가 쉴 곳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사람으로 살면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나는 힐링이 되잖아요. 내 얘기. 내 얘기가 들어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얘기 아무리 해도 뭐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하면은 답답함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께 거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구체적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제한 속에 거하는 겁니다. 제한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자면은 거할 자리를 내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한에서 아름다운 인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는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에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했다. 강포가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은 거인족이잖아요. 용사고 유명한 자고 힘과 지혜와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겸비해서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 뭐가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이 세상에서 이제 포악함이 가장 가득한 시대라고 말한 겁니다. 우린 만약에 여기서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우린 집에 가면서 와, 강포가 가득 찼구나 이러고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창세기 6장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생명이 있을 때 여기는 누가 있을 자리가 있게 되고 거할 자리가 있게 되고 그 제안에서 아름다운 인격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나무들 보면 이제 분재 같은 거 조그만 나무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분재로 만든 것들. 근데 분재를 그 생명 자체로 보면은 정말 철저한 제한이죠. 크고 싶은 대로 크지 않고 뻗고 싶은 대로 뻗지 않고 그 손길 가는 주인의 의도대로 굽어지고 주인의 의도만큼 자라고 이 철저한 제한인데 그것을 이제 빚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지극히 아름답고 값비싸고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내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뭐 막연하게 좋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서는 큰 제한이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 두 사람만 같이 살아도 지극히 불편해집니다. 좋아서 만나서 우리 평생 살자. 한 번씩 보는 걸로 감질나서 못 살겠다. 우리가 24시간 보고 살자. 하고 만난 부부도 이제 결혼한 순간 그건 함께 사는 것이 제한이 돼서 내 먹고 싶은 대로 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제한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은 우린 큰 제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온전하게 표현하자면 우린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는 분하고 함께 하는 것은 내 생각의 그 죽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완전한 제한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 맺음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제한받는 것이고 이 죽음이 완전한 제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 온전하게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교회로 인해서 제한받고 산다는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서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붙어 있고 연결되고 그 연결은 우리가 모든 풍요를 누리는 공유하는 축복의 세계, 축복을 공유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나는 그 속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 제한만큼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앙과 그 동전 양면처럼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복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당신의 제한 안에 두시고 당신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 뜻대로 하는 것보다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풍성한 열매 맺는 길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들 서로 연결되어서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으로서 인생에 의미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완전한 감사와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 완전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